네, 교회사 종교교역사 시간 두 번째 시간 가질 텐데요. 일단은 그 루터를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제 생각까지는 제세례파까지 과격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마지막 시간에 즈빙글이랑 칼빈이랑 뱅고까지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루터하고 칼빈이니까 루터 칼빈을 좀 더 많이 보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씩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냥 강의만 열심히 들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쯤에 제가 네 문제 약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간증 비슷하게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수업 열심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터 이제 개인 역사를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로 루터가 수도사가 되면서 그 탑 체험을 통해서 칭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쓰면서 루터가 하루아침에 독일의 영웅이 되죠. 그리고 루터는 이제 교황이 자기 편 들어줄 줄 알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수가 되고 또 독일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인 그런 사람이 되었죠. 오늘은 그 다음 얘기인데, 루터가 그렇게 95기조 반목 때문에 유명 인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루터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루터가 속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서 1년마다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스승인 스타퓨츠가 네가 그 무슨 의미로 95개조를 내걸었는지 좀 이렇게 설명을 해봐라 하고는 해명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라는 그 도시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루터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그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게 돼요. 그걸 보고 하이델베르크 논제 이렇게 말합니다. 1518년에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신학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신학.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의 영광의 신학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이란 말을 잘 이해됩니다. 영광의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 때에 십자가는 빼놓고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하나님부터 분리시킴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이 영광의 신학을 할 수 있어요. 성공 가운데, 우리 이성의 끝 가운데, 우리 선함의 저 높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광의 신학인 겁니다. 루터는 반대로 십자가 신학을 말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한 그대로,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이게 좀 어떤 말인가 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거잖아요. 근데 감추어서 계시한 거잖아요. 왜냐면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 이성으로 볼 때 십자가가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운동하다가 실패하신 분이 되고, 또 로마에 의해서 국사범이 되고, 또 유대 사회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되잖아요.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어떤 계시가 있겠어요. 우리 이성으로 볼 때. 이성으로 볼 때 절대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근데 루터는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십자가의 낮아짐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시한 그대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일단은 이제 중세 로마 카톨릭의 이성 신학에 대한 비판이에요. 중세 로마 카톨릭 신학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나은 지고의 선 위에 하나님 계시겠지 하고 이성으로 하나님 알아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 도덕으로도 마찬가지고 공로를 쌓고 쌓으면 하나님 알아가겠지.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의 절정에 달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지라고 이제 가는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은 정작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데, 중세 로마 카톨릭 신학은 십자가는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쌓아 올려서 우리 이성의 끝에, 우리 선함의 끝에, 우리 기도의 끝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예배당 건축으로 말하면 예배당 건축 잘한 다음에 만난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루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학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세련된 분, 고매한 분, 이런 분으로 계셨다면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당혹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원래 뭡니까? 사형틀 아닙니까? 사형틀. 우리로 치면 전기의자예요. 여러분, 이제 목에 십자가 목걸이나 귀에 십자가 귀걸이 달고 다니잖아요. 그 오늘날로 바꾸면 우리 뭐 밧줄 같은 거 달고 다니는 거고, 전기의자 같은 거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는 죄수이고 예수님이 저주받았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운동이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성적으로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초라할까? 하나님이란 분이 왜 죄수들 틈에 끼어 계실까? 하나님이 왜 능력의 하나님인데 저렇게 무력하게 계실까? 여기서부터 하나님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왜 초라하시고 왜 죄인들 중에 같이 계시고 아무 힘도 없이 죽으시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 죄의 자리에 임하신 거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에 내려와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공부 못하는 자리 아니고, 기도 못하는 자리 아니고, 어디까지 한 겁니까? 죄인의 자리까지 한 거죠.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는 자리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우리까지 내려오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그런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이거는 경험에 대한 비판이에요. 십자가 신학은 사람들의 경험을 또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경험을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성에 놓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라떼는 말이야, 내가 수련회 갔는데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잖아, 또 뒤집어졌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만날 수 있어.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일단 1단계 너를 자신을 비우고, 2단계 간절히 기도하고, 3단계 MBC, KBS, SBS 막 입을 빨리 돌려보고 막 그렇게 해봐. 그럼 마지막에 받을 거야. 이게 우린 다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천막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세상에 주차장도 사고 뭐 빌딩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잖아. 이게 우리 다 간증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자기 경험을 하나님의 계시와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쳐봐요. 우리가 지금 다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 있어요. 그럼 그걸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알 수 없죠. 하나님 거기 안 계신다는 것밖에 안 보이죠. 예수님 실패했어요. 거기 경건한 자리 아니잖아요. 사형장이고, 십자가 위에 달린 죄수는 예수님 욕 안 했지만 원래 십자가 위에 달린 죄수들은 욕을 많이 했대요. 아프니까. 욕지거리 막 내뱉는 그런 장소고, 또 우리 성화에 보면 예수님 팬티를 입고 계시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안 입었단 말이에요. 수치가 있는 장소고, 피가 막 떨어지고, 거기서 누가 경건한 모습을 찾을 수 있겠어요? 거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게 우리 경험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봤을 때에 우리 경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기 임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예수를 버렸고, 하나님 거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어. 라는 말밖에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 경험으로는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경험을 하지 못했다 뿐이지, 나중에 성경 말씀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예수께 떠넘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자신을 진짜 많이 나타낸 거잖아요. 우리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명백히 계신 경험인 것이죠.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 집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간증 집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스토리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나무 뿌리를 뽑냐 내가 뽑냐 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기도의 극한에 따르면 한 만나줘요.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성공시켰을 때 하나님 만났어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40일 새벽기도 마지막 날 밤에 새벽기도인데 마지막 날 밤이 아니지
새벽기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딱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사람들이 찬송을 막 하고 이제 대형교회 가니까 찬양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찬양을 막 같이 하고 막 한국 최고의 SM들이 연주하는 그 찬양을 같이 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목사님 나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는데 그걸 듣고 내가 무너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증을 하잖아요. 다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내가 좋았던 경험, 이런 경험이 하나님 계시겠지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뭔가요? 실패한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된 그 자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다 까발려진 자리잖아요. 예수님이 속옷 없이 달려 계시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난 자리, 부끄러운 자리, 감추고 싶은 자리, 도망가고 싶은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우린 기도를 쌓아 올려가지고 사실 마지막에 누가기나 하늘 그때에 하나님 만나준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을 때,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할 때, 제일 선할 때, 말씀에 충만할 때. 근데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도망가고 싶을 때에, 나에게 선한 것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걸 확인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왜 받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성령 받게 되었죠? 일반적으로는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여러분 합신교회에서 잘 배우셨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임하신 선물이에요. 성령이 왜 받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해요. 예수님이 약속해서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 빡시게 자신을 비우고 합심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린 그들이 예수를 버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예수를 버린 지 겨우 2-3달밖에 안 됐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속해 주셔서 우리 같은 실패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는, 사도행전에서 기도한 거는 기도해서 맞대어 세웠다에 기도한다는 게 나오고요. 성령 받은 거는 그냥 뭘 썼는데 성령 받았다가 나와요. 사람들은 물론 모여서 기도했겠지.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좋은 모습일 때, 기도를 쌓아 올릴 때 하나님 그때 성령을 터뜨려 주셨어, 이것이 아니고, 우린 예수를 버렸고, 나는 심지어 예수님은 3번이나 저자며 부인했고, 그 자리에 과연 하나님 계실까, 이런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까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더라 라는 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신학의 의미인 거예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IBP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에 가장 좋은 것이, 그죠? 여러분 기도실 빡시게 하고 성경 암송하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옷 차려입고 애들 손잡고 찬송 부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날 만나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추어놓은 곳에, 그죠? 내 죄가 많은 곳, 실패한 곳, 막 욕이 튀어나오는 곳, 내가 음란한 곳, 그런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만나려고 하지 않죠. 경건한 장소에서 만나서 회개 기도는 겉으로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못난 모습 그대로 우리 실패한 그 자리, 그 마음속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면 어디서 만날까요? 변화산? 아니면 또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그때 만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서 만났단 말은 우리가 가장 추한 모습일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우리의 경험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루터는 신자의 경건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6페이지에 이 따옴표는 제가 루터의 말을 인용한 건데, 세례는 신자의 출발점이라고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고 세례는 신자 전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부활 생명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며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야말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 고난이야말로 우리 신자의 가장 큰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중세 로마 가톨릭 수도사들처럼 일부러 자기가 고난을 쓰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통해 빚어가도록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린 고난 싫어하잖아요.
또 내가 초라하고 내가 실패한 걸 싫어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을 때에 하나님 만나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루터는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에, 여러분 정말 못난 모습일 때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자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참으로 은혜롭지요. 십자가의 신학은 우리의 신자의 행동 양식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말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십자가는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정한 다투심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리에서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패한 자리, 부끄러운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시길 원합니다. 이게 루터가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치 논쟁이 붙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 에크가 루터랑 논쟁이 붙어요. 에크는 영리해가지고 루터를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에크의 전략은 당신의 주장은 교황이나 종교회의보다 한 개인의 성경 해석이 더 권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근데 이 얘기는 한 세대 전에 이단이 되었던 후스와 위클리프가 했던 주장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루터를 한 세기 전에 이단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루터는 잘 모르겠다가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이단의 입장이 유사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그 이단의 주장이 이단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인 걸 알게 되죠. 결국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최종 권위를 가지냐의 문제입니다.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를 가지느냐, 아니면 루터나 후스나 위클리프처럼 성경 자체가 권위를 가지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에크와 논쟁하면서 루터는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이 교황보다 위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 논쟁의 결과 루터는 더욱더 독일에서 유명세를 얻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이 루터를 독일의 종교개혁가로 대우하고 그 유명한 에라스무스마저 루터를 이렇게 대우하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20년대에 루터가 중요한 세 종류의 소책자를 발간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면은 루터의 중요한 세 논문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세 책을 모은 거예요. 이 책이 하나하나가 다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해요. 첫 번째 책은 뭐냐면 교회 상태의 개혁에 관해 독일 크리스찬 귀족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짧게 줄여서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작은 소책자의 주장은 성경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은 필요에 따라서 나온 얘기이기도 해요. 주장은 이래요.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 스스로가 정화해야 되는데 지금은 스스로가 정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 독일 귀족들아, 당신들 뿐이다. 당신들이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의 근거를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만인지하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쓰는 만인지하장이란 말이 나와요. 뭐냐면 영적 계급이 세속 계급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칠성례 신학을 보면은 신부들은 서품 성사를 받으면서 신분 자체가 평신도보다 더 위에 올라가잖아요. 루터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은 같은 레벨인 거예요. 다만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라고 해서만 제상이 아니라 모든 신자는 이미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경 해석은 모두에게 열려있다라는 주장을 해요. 중세 가톨릭은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근데 루터는 그렇지 않고 평신도들도 성경 해석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다 보고 있죠,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퀴즈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남들 보면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다 루터가 놓은 이 원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 교회가 교회를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으면 평신도들이 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중세를 지나면서 교황만이 종교회의를 소집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논지가 제일 위험한 논지입니다. 루터의 근거는 뭐냐면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우리 삼일체를 확정했던 니케아 회의 누가 소집했죠? 황제가 소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양성,
신성, 인성을 또 받아들인 회의, 칼케돈 회의 누가 소집했죠? 역시 황제가 소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봐라. 그때 그 중요한 회의에 황제가 소집했다. 황제는 평신도 아니냐. 그러니 지금 황제가 그걸 소집하지 못한다면 독일 군주인 당신들이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군주들이여 힘을 내서 교회 개혁에 동참하라.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주장을 보면은 일단 성경적인 것이 있죠. 뭐 마가린 제사장이라든가 또 성경 해석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든가. 근데 또 이게 평신도 이거는 좀 필요했다는 좀 주장이기도 하죠. 이렇게 성경적이기도 하면서 또 루터 독일상에 맞춘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나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또 책을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미사, 예배를 비판한 논문이 돼요. 미사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사제가 떡을 그리고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꾸는 게 바로 핵심이 됩니다. 저도 뭐 가톨릭 미사는 들어보지 않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돼요. 미사는 당시 중세의 일반 대중들이 교회와 만나고 은혜와 만나는 유일한 접점입니다. 교회를 가면은 이제 예수의 몸과 어떤 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피는 자기가 못 먹지만 사제가 이렇게 축성이라는 걸, 이게 축성이라고 그래요. 딱 들면은 그 순간에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중세 평신도들의 경건 행위인 거죠. 가도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해요.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신부님 자체가 교회를 잘 안 왔어요. 가도 라틴어밖에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사제가 딱 떡을 들어 올리고 그 떡을 우리 입에 넣어주는 거죠. 그게 유일한 경건 행위, 은혜를 받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는 지금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중세의 7성례 신학이라는 겁니다. 루터는 이제 아래 참 주장해요. 중세의 교회는 성례가 7가지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성례는 3가지뿐이다. 세례와 성찬과 고해 성사다. 초반부에는 루터가 고해 성사도 성례라고 말해요. 근데 뒤에 가서 고해 성사를 뺍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평신도들에게 떡과 잔 모두를 줘라. 죽은 자를 위한 미산을 거부해라. 화채설은 아니다. 화채설은 성경적이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빌려온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화채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화채설을 공격한다는 말이 뭐냐면 화채설의 근거가 바로 사제가 떡을 들어 올릴 때에 그 떡의 모양은 그대로지만 그 떡의 형상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논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권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제를 바라보고 있고 사제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살밖에 안 주지만 살을 우리 입에 넣어줄 때에 예수님 은혜가 내 몸에 임한다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화채설 가짜다 라고 공격하니까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거겠어요? 사제가 하는 유일한 일이 바로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들어 올리는 일. 근데 화채설이 가짜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들어 올린다고 변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제가 하는 유일한 일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루터의 이 말은 사제는 우린 뭐하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사제의 유일한 목회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평신도들을 이렇게 꽉 지려고 할 수 있는 그 쇼를 루터가 거부한 겁니다. 화채설 가짜다. 쇼하지 말아라. 그게 뭐 은혜 주는 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그들의 심장을 루터가 찌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논문은 그리스인의 자유란 논문이에요. 이 논문은 칭의론을 쉽게 풀어 쓴 글입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가 많지만 루터가 칭의를 주장할 때에 로마 카톨릭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목회하면 성도들이 방종할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가 뭐죠, 여러분? 시작부터 100점이란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로마 카톨릭의 칭의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100점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점 못 받으니까 연록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연록 가서도 계속 연락이 해야 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처럼 말하면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얘들 다 방종하게 된다. 지 마음대로 살 거다. 그럼 목회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칭의가 방종을 낳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해서 아니다. 진정한 칭의는 오히려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께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발적 노예가 되게 만든다. 칭의 교리가
오히려 성도를 방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므로 죄인 같은 나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지만 자유로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칭의가 방정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쓰는 논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칭의 교리를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칭의를 교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우리 자유를 헌신해서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매진하십니까? 아니면 좀 나를 좀 빡시게 이렇게 갈궈주는 그런 지도자 밑에 있는 걸 더 좋아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참 우리는 뼛속 깊이 공로주의자란 말이에요. 우린 참 뭐랄까요? 칭의를 말하면 다 방정으로 막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원래 칭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칭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 같은 자에게 의로움을 주시다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더 섬기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편 사랑하니까 더 섬기고 싶고 남친구 생기면 사랑하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칭의 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분이라는 그 교리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들으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뭐래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려면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면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유고 우리가 자유를 종로를 하는 데 쓴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막 이렇게 쪼는 걸 좋아하죠. 뭐 기도 몇 번 했습니까? 이렇게 제자 훈련의 이름으로 제자 훈련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쪼아가면서 이렇게 또 공로를 쌓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또 그런 지도자들을 더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모시는 경우가 많죠. 종교개혁의 목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목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말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의 사랑에 항복하게 되면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 목사님이 조금 이제 목회적 지혜를 위해서 이렇게 좀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꽉 쬐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으로 꽉 쬐는 거야. 그거는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거잖아요. 그 로마 카톨릭 다시 되는 거예요. 칭의가 아니라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따위 모습으로 하나님 당신 좋아하겠느냐? 그따위 모습을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칭의 아닙니까? 거기 우리가 늘 강력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칭의로 말미암는 자유를 줬지만 우리가 자유를 누려서 자유를 가지고 종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좀 나를 좀 빡시게 이렇게 가둬주는 그런 데를 더 좋아하는 것이 참 우리의 아이러니고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튼 세 가지 중요한 이제 논문을 쓰게 됩니다. 하나하나가 다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름주 회의 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루터에게 파문장을 보냅니다. 60일의 기회를 줄 테니까 너의 입장을 처리하라. 60일 이후에 루터가 뭐 했냐면 동료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가 보고 있던 중세 스콜라주의 책하고 파문장을 불살라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황은 당연히 루터를 파문시켰겠죠. 근데 루터에게는 루터를 보호하는 독일 군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 혼자서 루터를 파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독일 군주는 당시 그 황제와 맞먹을 만큼의 힘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 군주가 황제한테 건의를 해요. 그 함부로 파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황제가 주관하는 보름주 회의에서 공청회를 열어봅시다. 루터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황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안을 좀 조정해서 공청회는 안 되고 다만 루터가 자기 의견을 처리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안전 통행권을 보장하고 루터를 이제 보름주로 소환합니다. 100년 전에 후스도 안전 통행권을 주고 불렀는데 후스는 죽였어요. 안전 통행권을 뒤집어서 파행시켰단 말이에요. 이번에 똑같이 루터에게 안전 통행권을 주고 보름주로 부릅니다. 근데 불렀어요. 불러서 보름주회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첫째 날에 황제가 이거 처리할 거냐? 루터가 말하기를 시간을 좀 주십시오. 황제가 말하기를 네 견해를 고집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아냐? 넌 이단이 되고 화형이 되고 1500년 이상 유지해온 보편교회에서 탈락이 돼버린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둘째 날 다시 부르죠. 황제가 묻습니다. 이거 처리할 거냐? 그 물을 때에 루터가 아주 감동 깊은 대답을 합니다. 18페이지 밑에 보면은 성경의 증거가 명확한 이치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제시한 성경적 증거에 묶여 있고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겠다. 자신의 양심에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철회할 것을 거부합니다. 정말 눈물 나고 감동적인 설교잖아요. 하지만 황제는 전혀 감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문시켜버립니다. 근데 파문시키면서 안전통행권을 뒤집어서 루터를 화형시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백년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루터를 지지하는 그 독일 군주가 그 보름주를 나올 때에 그를 몰래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시킵니다. 결국 이제 로마 카톨릭 쪽에서 루터를 이단으로 모은 거죠. 루터가 교육을 한 거는 이게 썩었어. 새 교회 만들어야 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루터는 그 로마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공교회 말이에요. 공교회를 자기 모교로 알고 그 교회를 개혁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로마 카톨릭 쪽에서 루터를 이단으로 몰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뭐겠어요? 이단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교회 분리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죠. 교회 분리하기 위해서 종교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갔는데 그들이 개혁 세력을 이제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10달 동안 그 성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으면서 뭐 하냐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또 나중에 구약은 12년 더 걸려서 번역을 하는데요. 이 성경을 이제 출판합니다. 그 전까지는 라틴어 성경이잖아요. 독일 사람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아주 큰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업적이 되는 것이죠. 또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루터의 독일 성경은 아주 큰 가치를 지니는 그런 업적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12권의 책을 써요. 뭐 다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사자에게 고해 성사할 필요 없다. 평신도가 떡과 잔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다. 사자도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성에서 다 보내고 다시 비텐베르크 자기가 원래 활동하던 곳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자기가 그 성에 있을 때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루터의 동료 중에 좀 과격파가 있었어요. 과격파 칼 슈타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물들을 다 부숴버리는 거죠. 이에 또 동조해서 더 과격한 성령파인 스비카우의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내가 지통계시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부하는 거예요. 유아세를 거부하고 교회 조직도 거부하고 아주 과격한 설교를 퍼부어요. 이들을 제세례파라고 부릅니다.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세례파의 한 부류가 돼요. 아무튼 루터가 다시 비텐베르크로 귀환한 이후에 사항을 정리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제세례파를 향해서 루터가 참된 개혁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제세례파가 종교개혁의 진지한 핵심을 놓쳤다는 거예요. 칭의와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인데 제세례파는 그거는 관심 없이 겉으로 드러난 교회 기름을 부수고 성직 방해하고 그런 걸 지금 개혁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모든 걸 다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성경마저도 반대하고 있다. 이건 개혁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로 반란이 생기게 돼요. 이게 루터에게 있는 큰 오점 중에 하나인데 제세례파 지도자 중에 민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민츠라는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농로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농로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루터 얘기를 따오는 거라. 루터가 뭐랬냐면 말은 제사장이라더라. 루터가 뭐랬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다더라 를 외치면서 무력으로 들고 나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하라 이렇게. 처음에 루터는 무력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농로들을 이제 평화롭게 타일렀어요. 근데 이걸 그 말을 듣나요? 안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농로들이 폭력을 쓰니까 루터가 또 화를 잘 내요. 그래가지고 아주 화를 내면서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요. 제가 다운표에 써놨잖아요. 쳐부시고 죽이고 찔러라 이렇게 말하면서 농로들을 죽이라고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루터가 그 편지 쓰기 전에 이미 귀족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루터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에 대해서 루터가 같은 반응을 보여요. 제일 처음에 루터는 유대인들이 칭의의 교리를 가르치면 예수님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에 가서는 마찬가지로 유대인에 대해서도 막 욕설을 막 퍼붓는 거예요. 루터의 원문을 읽어보면 욕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좀 온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터프하고 술도 다 마시고 욕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중세의 그 신학자들의 논쟁을 보면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에 우리 같으면 이제 존경을 하고 존경하는 누구야 이렇게 시작하겠지만 그래도 욕을 막 쓰는 거예요.
루터만 욕 쓴 게 아니라 당시에 중세 신학자들은 다 욕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서로 논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욕이 좀 더 심해. 그래가지고 루터는 좀 불같은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옆에 있었으면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루터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거잖아요. 루터 자신의 말한 대로 루터는 죄인이자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이자 의인인 루터를 들어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루터교가 점점 더 많이 퍼져나갑니다. 루터교가 독일 전체로 퍼져나가니까 뭐가 필요해요? 가톨릭에 있다가 루터교로 나온 그 교회를 관리할 성직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개신교회를 이해해서 평신도들을 가르칠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는 거예요. 일단 워낙 급하니까 교회 조직은 그냥 현행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제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감독제 제일 위에 교황이 있는 거는 교황제고요. 교황을 없애버리고 있는 거는 감독제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 개혁까지는 가지 못해요. 왜냐면 루터는 종교개혁 1세대이기 때문에 교회의 정치 제도 자체를 개혁하는 것까지는 아직 못 갔고, 그거는 2세대인 칼빈에게 가서 개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장로교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린 감독이 알잖아요. 감독 밑에 목사님 있고 그 목사 밑에 누가 이게 알거든요. 우리는 뭐냐면 노회라는 것이 있고 노회에 평신도인 장로들이 함께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목사, 장로, 뭐 교사, 집사 이렇게 내직 분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혁된 거란 말이에요, 교회 자체를. 근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일단 종교개혁 1세대니까 가장 중요한 칭의 교리에 매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다시 돌아갈 줄 알겠죠. 로마 카톨릭과 등질 생각이 아니라 다시 로마 카톨릭과 함께할,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시킬 생각으로 했으니까 교회론에는 좀 뭐랄까 손을 대지 못했어요. 임시로 일단 급한 대로 현행 그대로 답습했어요. 루터는 자기가 원하기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교회를 원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일단 임시적으로는 지금 독일 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임시적으로는 독일 정부의 아래에 있는 그런 국교의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이상은 있지만 이상을 현실적으로 다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현재까지 독일에까지 그대로 이제 남아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독일이 루터교가 국교 아닙니까? 공무원 비슷하게 목사님 되어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또 루터교 예배 저도 안 들어봤습니다만 여전히 뭐 성상이랄까, 뭐 이렇게 오르간이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중세 교회 비슷한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다고 해요. 그만큼 좀 예배 개혁, 교회 개혁은 좀 미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해해줘야 돼요. 종교개혁 1세대니까 칭의 교리에 몰두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은 독일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스위스 쥐리히에서도 스빙글리 주도의 이제 종교개혁이 시도가 돼요. 이 둘이가 힘을 합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서로 힘을 합쳐서 싸웠는데 결국은 이제 마르부르크 회담에서 갈라서게 돼요. 이게 성찬론 때문에 갈라서게 된 거예요. 루터는 공대설을 주장하고 스빙글리는 상징설을 주장했어요. 여러분 교회론에서 배웠죠? 그게 뭔지? 예, 배웠다 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싶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은혜 받으면 되지. 근데 중세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루터에게는 예수님의 몸이 진짜로 떡 위, 옆에, 아래 있는 거다. 자네라고 말한 거고, 스빙글리는 아니다. 상징일 뿐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중세 사람들한테는 그 성찬의 의미가 우리 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찬의 문제가 아주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성찬 문제 때문에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루터교는 아우구스 부르크 신조를 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뭘 믿는가를 구획 잡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서 제일 처음에는 같이 할 생각으로 개혁할 생각이 있었지만 점점 갈라서게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터교가 무엇을 믿는지라고 아우구스 부르크 신조를 펴내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카톨릭 떠나려는 거 아니다. 아직까지 이제 카톨릭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교회로서 교회를 개혁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논쟁적 주제는 최대한 이제 말하지 않았지만 칭의론만큼은 루터가 확실히 보여줬어요. 그러면 루터는 이 칭의 교리가 교회를 서고 넘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교리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론을 확실히 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좀 온화한 메시지로 아우구스 부르크 신조를 펴요. 근데 이제 점점점 로마 카톨릭 핍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황제가 이걸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황제랑 교황 세력이 이제 루터교를 지지하는 독일에다가 침공을 하는 거죠. 그럼 루터교 세력들은
그들을 막기 위해서 슈말칼딕이라는 이제 연합체를 만들어요. 결국은 황제가 쳐들어와요. 황제가 힘이 더 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그 당시 티르크족이 비엔나를 침략하는 거예요. 황제가 다시 후퇴하면서 급하나마 평화제약을 맺어요. 그래서 평화제약을 맺어서 관용해줄게 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교황이 정교회를 열었고 루터교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제출해요. 이번엔 조금 더 과학하게 말하겠죠. 왜냐면 이제 헤어지는 게 더 확실하니까. 그래서 슈마칼딕 조항이라고 조금 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하는 정체성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루터가 이후에는 이제 좀 질병에 시달리고 소소한 부활을 중지하는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루터가 죽은 다음에 루터교는 독일을 넘어서 스칸다나비아 반도와 동유럽으로 확장이 돼요. 루터가 죽은 다음에 황제가 다시 쳐들어와요. 이번에는 점령을 해버려요. 이번에는 루터를 보호하던 그 프레드릭 군주도 막지 못하고 무릎 꿇게 돼요. 근데 이미 독일 민들의 마음에는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루터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황제가 무력으로 쳐들어왔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얻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중에 황제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동생이 새 황제로 등극하는데 이 새 황제는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제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루터교에게 자유를 보장한 겁니다. 최초로 이게 로마 가톨릭 중세 교회가 서유럽 교회,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서유럽 교회에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황제가 인정하고 교황이 인정한 그런 교회가, 교황이 인정하지 않았겠지만 황제가 인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루터교에게 자유를 보장한 건데 그 루터교를 믿는다는 걸 결정을 누가 하냐면 우리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의 군주가 결정하면 그 지역 전체가 루터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시장이 우리는 루터교예요. 이러면 우리는 다 루터교 신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자유는 루터교에만 준 자유지 개혁파에게 준 자유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독일에서 개혁파는 또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자유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큰 걸 얻어낸 자유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자유는 아니고 다만 통치자가 믿는 종교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다 그 종교를 따르는 그런 수준이었고 또 아직 우리 개혁주의, 개혁파들은 이런 자유를 독일에서는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예. 몇 분까지죠? 예, 여기까지 잠깐 하고 5분 쉬고 우리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